이제는 잠을 깨자 이런 제목을 지었습니다. 오랜 믿음 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찾아오는 치명적인 병이 있습니다. 대개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 나타나는 병인데, 처음 믿음 생활을 할 때의 생동감이 점점 사라지고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습관화되는 그런 병입니다. 그 병은 나는 다 안다라는 병입니다. 하나님과 그 나라에 대한 정보는 많이 갖게 되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과 그 나라에 대한 정보는 남들보다도 더 많이 알게 되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민감성은 반대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 병이 깊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영적 지각 능력이 상실되어서 눈이 있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게 된다는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교회는 잘 다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되고 생명의 말씀을 손으로 만질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볼 수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손으로 만질 수도 없으면서도, 그런데도 하나님에 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을 잘 아는 자로 그렇게 오해하여서 자신을 잘 믿는 사람으로 처신하게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신앙인들을 성경은 잠자는 신앙인들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종류는 죽은 사람이고 한 종류는 잠자는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이나 잠자는 사람이나 모습은 비슷하지요. 잠자는 사람도 숨만 쉴 뿐이지 죽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과 잠자는 사람은 너무나 다릅니다. 죽은 사람은 생명이 없고 잠자는 사람은 생명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소망이 없고 잠자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꿈을 꾸지 못하고 잠자는 사람은 꿈을 꿉니다. 죽은 사람은 아침이 없고 산 사람에게는 아침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과 잠자는 사람은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이렇게 엄격하게 다릅니다. 문제는 잠자는 사람과 죽은 사람이 다른데, 문제는 잠자는 사람이 죽은 사람 가운데 누워 있다는 것이지요. 생명이 있는 사람이 생명이 없는 사람처럼, 생명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 누워 있는 것이지요. 마치 아골 골짜기에 마른 뼈들과 같은 신앙입니다. 자신은 뼈다귀밖에 없는 신앙인인데도 자기의 신앙의 핏줄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고 살이 통통하게 붙어있는 살아있는 보기 좋은 신앙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기의 신앙은 이미 말라붙은 뼈다귀처럼 보기로 흉한데 말입니다.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이미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저 한시적으로 주어진 육신의 생명, 그것이 끝이 나면
영원한 멸망의 세계로 들어가고 마는 허무한 인생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진리도 없고 영생하는 생명이 없고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진리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영생하는 생명도 있고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를 가진 우리가 저 불쌍한 죽은 사람들을 부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왕이 될 훈련을 받는 왕세자가 훈련이 너무 힘겹고 어려워서 거지의 자유가 부러워서 왕자의 옷과 거지 옷을 받고 있고 성을 탈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저 불쌍한 사람들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을 보증받았는데도,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도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는 저들과 같이 여전히 죄 짓고 살고 욕심과 거짓말, 음란과 혈기, 다툼과 시기와 질투, 두려움과 염려, 원망하면서 사는 사람들, 저렇게 사는 것을 부러워한다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저 세상 사람들이 부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점점 닮아가면서 새벽 기도하는 것도 그만두게 되고 수요 예배도 그만두게 되고 주일 오후 예배도 그만두게 되고 주일 예배도 점점 짧아지게 되고 하나님과 예배하며 함께 사는 시간보다도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을 더 선호하고 더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지요. 성경은 이것을 신앙의 잠을 자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저희 스승 가운데 서울대학교 미학과 교수인 신사훈 박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8나라의 말을 자유롭게 하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수업 시간에 해주신 설교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노 교수께서 젊은 신학도들에게, 젊은 학생들에게 눈물을 뻘썩이면서 이렇게 설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재림 예수님은 비 오는 날 수요일 저녁에 오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앙에 잠이 들어서 비 오는 날 수요일 저녁에는 교회를 안 옵니다. 신앙의 등불을, 예배의 등불을 끄고 세상 삶에 빠져서 따뜻한 방구들에 빠져들어서 TV 속으로만 빠져들고 있지요. 그래서 신사훈 교수님은, 예수님은 비 오는 날 수요일 저녁에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잠을 깨십시오. 예수 맞을 등불에 불을 켜십시오. 예수님은 비 오는 날 수요일 저녁에 꼭 재림하십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때가 40년 내지 50년 전이었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더 깊이 신앙의 잠이 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오래 믿었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하는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세상에 점점 취해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누굽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 속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왜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인 우리가 잠을 잔다고 하는 것입니까? 빛의 자녀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빛의 아들이라는 자존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지금은 주님 나라에 가신 저기 수원중앙성결교회 고 이성봉 목사님은 제가 초등학교 때에 대한민국 전국 교회를 무료로 일일 부흥회로 다니시면서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맘도 뺏기지 말라. 세상 것은 일장의 주몽 물거품과 같도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천하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는 못 바꾸네. 그렇게 찬송하시면서 이 세상 모든 것은 헛된 것이니 속지 마라. 세상 영광에 마음도 뺏기지 말라. 성도여 신앙의 잠을 깨워라. 그렇게 간절히 설교하셨습니다. 저는 이 복음 성가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자유롭게 예배하기 위하여 북한을 탈출하신 탈북민 목사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벌써 북한에서는 기독교를 탄압하고 목사를 찾아내어서 적결 처분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의 가족들과 저희 어머님의 가족들을 아무리 찾으려고 노력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예 어머님의 가족들은 완전히 이 세상에서 우리 어머님 한 분 남고 다 없어져 버렸다는 그런 소식을 듣기도 했습니다. 아버님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북한을 탈출하여 38선을 넘어오시면서도 주일이 되면 피난길을 멈추고 바위굴이나 숲속에 숨어서 주일을 성수하였다고 합니다. 숲속에 숨어서 참성하시다가 공산군에게 들켜서 죽을 뻔하면서도 주일 성수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주일이면 피난길도 멈추고 주일 성수를 꼭 하셨습니다. 남쪽에 오셔서도 주일 성수는 눈물겨운 것이었습니다. 토요일 밤만 되면 교회 마당을 빗자루로 다 썰어놓고 그리고 주일날 드린 돈을 인도로 다 데려서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토요일 밤이 되면 금식을 시작하시면서 교회 마룻바닥을 눈물로 적시며 주일 예배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부르시던 노래가 제 귀에 선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만 짓다가 오늘 저녁 죽으면 어찌하리요. 유황불이 풀풀 끓는 지옥으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끌려가리라. 나와라 예수 믿어라. 천당의 영생복을 너에게 주리라.
믿으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당에 들어갈 하나님의 왕자입니다. 왕자는 왕자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고, 나는 왕자라는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왕자가 자존감도 없고 평민처럼 살면 안 됩니다. 왕자는 여러 명이 있습니다. 여러 명의 왕자 중에서 한 왕자만 왕이 됩니다. 어떤 왕자가 왕이 됩니까? 왕자라는 자기 자존감을 가진 왕자가 왕이 되는 것이지요. 왕자라는 자존감이 껴있는 왕자가 여러 명 왕자 중에서 왕이 됩니다. 다른 왕자들이 잠잘 때도 깨어서 자기를 닥달하고 훈련하는 그 왕자가 장래의 왕이 되는 법이지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들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자존감을 회복하고 깊은 잠에서 깨어납시다. 나는 여러분들에게만 깊은 잠을 깨어나자고 권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설교는 하나님 앞에서 저 자신에게도 하는 설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기 전에 먼저 저 자신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야, 이제 신앙의 잠을 깨어나자.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자존감, 예수님이 주신 영생과 진리가 내게 있다는 자존감, 영원한 나라가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자존감, 예수 믿는 나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는 자존감, 예수님을 믿는 나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자존감. 이제는 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감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우리가 비교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인데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지. 그러니 깊은 잠에서,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빛의 아들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으로 자기 자존감을 찾은 한 나무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숲 속에 한 신선이 살았습니다. 신선은 키가 크고 무성한 나무 곁에 앉아있는 벌목꾼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 나무는 몇백 년생은 좋게 되는데 왜 자르지를 않는 것이요? 벌목꾼이 대답합니다. 크게만 했지 쓸모가 없는 나무지요. 오래 살아도 이 나무는 쓸모가 없습니다. 신선은 생각했습니다. 이 나무는 질이 나빠 쓰이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장수할 수 있었구나.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참 한심하다. 그렇게 바쁘게 열심히 산다 해도 수명이 이 나무만큼 길지 못하니 얼마나 가련한가. 차라리 이 나무처럼 아무 데도 쓸모없는 무익한 나무이면 오래 살게 될 것을. 그때 나무가 말했습니다. 아이고, 나는 장수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의 돛들은 베어져서 튼튼한 집의 기둥이 되거나 강에 놓인 다리가 되거나 바퀴가 되어 천리길을 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햇빛과 빛만 헛되이 받으면서 오래 자리만 차지하고 살고 있으니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어. 그러면서 그 나무는 벌목꾼에게 이혼했습니다. 날 가엽게 해준다면 땔감으로라도 나를 써주시오. 그 빛과 열기 속에서 웃으면서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내가 나무답게 죽을 수 있게 말입니다. 벌목꾼은 그 말을 듣고 도끼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신선은 낯이 붉어졌습니다. 불로 장생하는 신선인 자기 자신이야말로 정말 이 나무보다 더 괴물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2023년을 한 달 남겨둔 지금 저의 마음은 참으로 서산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저 스스로에게 자책을 합니다. 나도 저 오래 사는 나무처럼 아무 쓸모없는 삶을 75년 동안이나 살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데 생각해 보니 나는 참 바쁘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쁜 것과 열심히 사는 것은 꼭 같은 뜻이 아닙니다. 바쁘지만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동안이 한 채로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위해서 따라다녔다면 우리는 영생 천국에 갈 사람인데 영생인 천국에 들어갈 준비는 하지 않고 잠시 살다가 죽을 이 세상 사람들을 따라서 바쁘게 살았다면 나는 저 오래된 나무와 같이 아무 쓸모없는 나무가 아니겠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도 읽지 못하고 너무 바빠서 사명도 감당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저 자신도 신앙의 잠을 깊이 자고 있는 것이지요. 수바이처 박사는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수바이처가 쓴 책 물과 원시림 사이에서를 보면 수바이처가 아프리카로 간 것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단지 인류애나 박의 정신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수바이처의 독특한 종말론이 있습니다. 19세기 유럽인들은 과학의 발전과 이성적 윤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낙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낙관적 세계관이 지배하던 당시에는 종말론이 설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수바이처는 종말론을 생각하는 분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수바이처의 종말론을 철저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수바이처는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믿은 분이지요. 그래서 그 모든 부귀와 영화를 버리고 아프리카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수바이처는 아프리카에 들어가셔도 산상수훈을 순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수바이처는 우리가 평소라면 산상수훈을 지킬 수 없겠지만은 내일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그렇게 믿는다면 충분히 우리는 산상수훈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수바이처는 당장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긴장감으로 아프리카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수바이처는 신앙의 잠을 자지 않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들어간 것이지요. 오래전 한 유명한 목사님께서는 월요일마다 친구 목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성경 시험을 쳤다고 합니다. 성경 공부가 아니고 성경 시험입니다. 성경 시험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성경 시험은 성령님도 겁을 낸다고 합니다. 성경 시험은 성령님도 싫어한다고 합니다. 성경 시험은 아무리 점수를 많이 받아도 60점, 70점을 넘은 법이 없습니다. 60점만 얻어도 시험을 잘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이제는 조용히 여생을
보내서도 좋을 목사님들이 이렇게까지 시험을 치르면서까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신앙에 잠이 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신앙에 잠을 자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목사님들이 월요일마다 모여 성경시험을 치는 것도 신앙의 잠을 자지 않고 늘 깨어있기 위한 고육지책인 시험입니다. 자신을 채찍질하는 목사님의 이 이야기에 저는 고개가 절로 숙여졌습니다. 거리를 지날 때마다 이제는 이파리가 다 떨어져 앙상해진 은행나무가 우리의 모습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 더 살 수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번에 자성스님은 불교에서는 다 무이기 때문에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없다고 하였지만, 그러나 깨닫고 보면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없는 곳이 없다. 모든 것이 다 살다가 모든 것이 다 죽는다. 나는 이 생에서 할 수 있는 인연이 다 끝났으니 그만 내 목숨을 거둔다 하면서 스스로 자기의 몸에 불을 지르고 자살하셨지. 여러분, 우리도 이 자성 스님처럼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깨닫지를 못할 뿐이지. 남은 시간을 종말론적 긴장감으로 여러분 살기를 우리 삽시다. 주님 앞에 설 때 조금 덜 부끄럽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 열심히 살아갈 것을 다짐해 봅시다. 수바이처럼 철저한 교만을 가지고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신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까짓것 못할 것이 무엇이 있고 손해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도둑은 깊이 잠든 밤에 찾아옵니다. 원수마귀는 어둠의 영입니다. 우리가 등불을 끄고 깊은 신앙이 잠이 든 그때에 원수마귀는 마취제를 뿌리고 우리의 영혼의 창문을 가만히 열고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또 도둑질해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깊은 잠에서 깨어납시다. 이제는 신앙의 잠에서 깨어납시다. 좀 더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예수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수님과의 만남을 더 만들어 갑시다. 제가 신앙에 잠이 들려갈 때마다 제 신앙에 대해 선배이셨던 아버님이 저를 무릎에 앉히고 절거 부르셨던 예수 믿으오를 불러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저도 이제 그만 신앙의 잠을 깨닫고 검문하면서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좀 목소리는 안 좋지만은 그 뜻을 깊이 생각하시고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만 짓다가 오늘 저녁 죽으면 어찌하리요?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으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끌려가리라. 나와라 예수 믿어 천당의 영생복을 너에게 주리라. 예수 믿으라. 술 마시고 장구 치며 죄만 짓다가 오늘 저녁 죽으면 어찌하리요?
유황불이 풀풀 끓는 지옥으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끌려가리라. 나와라 예수 앞으로 정당의 모든 복을 너에게 주리라. 예수 믿으라. 소와 말과 짐승들도 주인 낡은만 우리 동포 어찌하여 예수 모르나. 유황물이 풀풀 끓는 지옥으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끌려가리라. 나와라 예수 앞으로 충당의 영생복을 너에게 주리라. 예수 믿으라. 빛의 어른이신 하나님, 암흑으로 뒤덮인 시대를 깨울 빛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오시옵소서. 잠자는 저희들을 깨우사 어둠으로 짙어져가는 세대에 모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눌린 자와 슬퍼하는 자와 방탕하는 자를 위로하게 하시고 몸소 겸손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등불을 준비하고 예수를 기다린 5처녀처럼 신앙의 잠을 자지 않게 하시고 끼어 신앙의 등불을 준비한 5처녀처럼 예수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신앙의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잠을 잘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우리가 어찌하겠나이까.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